현대 기독교 교육을 위한 적실성 탐구에 대한 논찬.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칼빈주의가 모든 신앙인에게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의 튤립을 삶의 전 영역으로 옮겨내어 재정립함으로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고 신앙의 문화화라는 개념으로 재창조하였습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정성구 박사가 본격적으로 소개하였고 미국에서는 리차드 마우 박사가 신학교육과 삶 속에서의 적용을 위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칼빈, 카이퍼, 마우, 21세기 크리스천들로 연결되는 도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기독교 교육 시각으로 본 마우 박사의 글에 대한 논찬입니다. 카이퍼를 말할 때 교육 분야를 빼놓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는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휩쓸려가는 카이퍼 당시의 상황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중요한 분야였으며 모든 사람이 균형 잡힌 시민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수적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이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균형을 잃지 않은 신본주의적 세계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카이퍼가 살던 시절은 프랑스 혁명 사상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마저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견지하는 것이 일종의 대세 내지는 트렌드였습니다. 카이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첫 목회지로 파송받아 가던 때에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인본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칼빈과 라스코의 폴란드의 종교개혁가거든요. 라스코는 교회론에 대한 탁월한 논문을 치열하게 쓴 그였으나 베이스트 교회에서 교우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힐 때까지는 자신의 칼빈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발투스라는 여성도의 집요한 저항으로 촉발된 성찰과 기도 그리고 많은 대화는 카이퍼로 하여금 진정한 칼빈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성도와 나눈 대화와 자기 투쟁 그리고 수정의 과정은 칼빈이 말했던 배움의 영이 작동한 매우 배울만하고 모범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골 농부들의 실천적인 신앙생활에서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은 학문의 높고 두터운 벽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허물어 자신이 연구했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갖고 계시며 지구상 그 어디에도 그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한치도 없다는 영역 주권 사건을 만들어 교육자로 정치가로 종교인으로 언론인으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퍼는 행동하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 과학, 예술, 교육 전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 카이퍼는 국가 지상주의자들의 교육 정책을 바꾸어서 정책 기반 초기 과정에서부터 좁다라 인간의 생각 중심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 중심주의 교육만을 강요받으며 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 필요를 조사하고 그들의 요구를 적절히 채워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울타리 안의 신앙인들에게는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타박해 하기 위해 교육하고 교회밖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가진 정당한 필요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계시며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역시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역성한 것입니다. 물론 마하 박사가 미국 사회에도 국가가 은행을 통제하여 인본주의에 의거하여 일종의 규정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막는다든지 학생들이 수업료를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 신학대학들도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어 대학협의회나 신학대학협의회와 같은 역할을 미국의 ATS나
CCC 복음주의 계열의 연합체입니다. CCCU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차별 금지법과 같은 섹슈얼리티 이슈에 대하여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연대하여 신앙의 영역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적 정책이나 일종의 영역 주권적인 장치가 점점 더 강하게 필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신학대학이라고 해도 지원생들에게 세례 증서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를 신학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아직까지는 이를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평등주의와 기회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종교와 기독교 학교 같은 영역에도 규제의 손길을 더욱 과감하게 뻗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더욱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드러난 확진자로 인하여 정부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기관도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종교기관을 제어하는 영역 침범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카이퍼의 생각을 설명한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때로 매우 위험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 유지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모든 정부가 가진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문화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하여 마치 문어가 움켜쥐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오 박사님의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현대 기독교 교육의 적실성에 관한 발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이퍼는 비록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칼빈 신학의 재조명과 현실 속에서의 집요한 실천적 적용은 여전히 현대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의 교회에서 라스베가스의 영역 주권에 관한 카이퍼의 정신이 유용한 것처럼 한국의 교회에서 한라산까지 카이퍼의 영역 주권설은 그 적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못자가 있네요.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사회적이며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적절하게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주권 영역을 존중하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논찬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부족하네. 아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좀 더 보완해서 같이 설명하실 부분 또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 책을 읽으시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은 좀 자유롭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할까요? 네. 네. 먼저 한국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네. 예, 저도 벌써 오래전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공부하는데 이제 그 총신의 학생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이 이제 복음적인 혹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왔잖아요. 깜펜에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깜펜에 신학교가 2개가 있는데 보수와 이제 그 좀 약간 자유주의,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나와서 세운 건데, 거기 손봉호 교수라든가 강영환 박사 같은 경우도 다 자유대학에서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별로 아브라함 카이퍼를 얘기하는 거를 강의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총신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복음적 관점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신학적인 토대로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읽어봤지만은 그 칼빈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개혁신앙 관점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이제 좋은 통찰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읽으면서 여러 가지 표시를 쭉 해놨어요. 정부의 문제라든가 영역 주권에 대한 얘기라든가, 특별히 영역 주권에서 그 경계를 정한다는 얘기, 그거 읽을 때 약간 좀 아슬아슬했었어요. 뒤에서 뭐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리차드 마우가 뒷부분에서 그 인종차별의 문제, 계속 경계를 넘지 않는다,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영역이니까 그게 약간 좀 아슬아슬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교회 성장학자의 맥가브란이 사회적인 담을 넘지 않고 선교하게 해가지고 캐스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놓으면서, 그건 인도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약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도일 교수님 논차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성교적 교회에 굉장히 좋은 신학적 토대가 되겠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특별히 제가 그 교회론에 대해서 새롭게 회심하게 된 게 에베소서 1장 23절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맨날 저 1장 23절을 읽지만은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21절 22절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게 전 세계에서 한 평의 땅도 없다, 이런 그 표현과 같이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저자도 뒷분에 좀 적었지만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려요.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으로는 그게 고백하지만 여러 종교들과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개혁교회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지만, 주권을 어떻게 다종교 사회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이제 얘기도 해보고 싶고 질문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결국 이제 네덜란드도 지금은 그때보다 너무 다원화되고 이제 무슬림의 그 공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지금 자유주의 대학의 총장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대학. 정도로 이제, 예? 자유대학. 예, 자유대학이요. 자유주의 대학이라 그래서 금방. 자유대학. 자유대학. 자유대학이 결국은 무슬림이 총장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복음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한 침범이죠. 근데 이제 그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아는 대로 유럽에서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또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전해진 그 칼빈주의자로서의 이 카이퍼의 그 어떤 그 영향이 오히려 네덜란드에서 그게 아직도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리처드 마우 박사가 아브라함 카이퍼 이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 매니니즘, 이 다원주의를 이제 선호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콘스탄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콘스탄티니즘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서 그 사회가 그 기독교가 어떤 그 국가를 통제하거나 국가에 결탁해 가지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사회를 아브라함 카이퍼는 거부하고 각 영역에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뒷부분에 가면 리처드 마우 박사가 그 자기의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자기가 아브라함 카이퍼를 존경하고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이 21세기에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반박하는 것이 당신은 콘스탄티니즘이다, 콘스탄티니스트다 하고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19세기 말에 네덜란드 상황에서는 이게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논리가 다원주의적인 기독교 사회를 전제로 또는 그것을 그 수용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21세기에서는 오히려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오히려 다원주의 사회하고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 모든 영역을 다 결국은 모든 영역에 그 단 한 평도 또 1인치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영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 주권이 제가 볼 때는 좀 신학적으로 좀 세밀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예.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읽은 카이퍼는 그 플러리포머티라고 하는 그 이제 매니네스 그거는 카이퍼가 크리스텐덤에서 너무 중세 교회가 너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던 그거에 대한 그 반발로 내놓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다원주의를 인정하자는 그런 그거보다는 교회가 다 모든 거를 관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영역이 하나의 문화로 다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플러리포머티를 얘기한 거지. 오늘날처럼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견해가 결국은 이제 통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거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밑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밑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정부나 이런 그 모든 다른 기관처럼 모든 영역처럼 다 동일한 영역의 범위를 경계를 다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플러리포머티나 또 매니네스를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저는 제가 해석했어요. 카이퍼에 대해 저도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영역 주권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의식이 뭐냐면 이 책에도 그 마우 박사가 나름대로의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68페이지, 69페이지 보면
68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세상의 영향을 통치하는 그 콘스탄티니즘 그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거는 이제 카이퍼 박사는 이 세계는 이제 아니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극단으로 그 반대쪽으로 보면은 69페이지에 보면은 이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교회밖에 없다. 정치, 예술, 경제, 가정, 과학 이런 데는 하나님 통치하지 않으신다. 그 계몽주의자들의 그 반박이고, 예, 그런데 이 마오 박사가 이해한 카이퍼는 그 밑에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국가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분야를 통치하세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카이퍼 박사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카이퍼 박사가 비판했던 콘스탄티누스 중세교회, 그러니까 중세교회 그렇게 중세교회가 직접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영역을 통치하시는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는 콘스탄티니즘은 아니지만 준 콘스탄티니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근데 이제 뒤에도 이제 교회 위치에 대해서 그 마오 박사가 카이퍼의 의견을 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은 중세교회의 형식적으로는 중세교회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그런데 이게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죠. 이미 각 영역에 이 기독교 영향력에 대한 반항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카이퍼에 대해서 저는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의견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이제 확인받고 또는 좀 더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호재 목사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저는 또 어떤 식으로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했냐면 이 카이퍼가 자신이 정치를 할 때는 목사직을 사임을 하잖아요.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계와 인생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 그거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뭐 우비 아모르, 이비 오클루스 해서 사랑하면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펴보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는 여기에서 공교회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공교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오이코메네에서 온 것으로서 공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한 가족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내에서 저도 이호재 목사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했거든요. 68, 69에서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를 저도 생각을 했다가 이 지금 114페이지에 공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이코메네에서 온 것이다 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카이퍼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교회가 전문적으로
뭐 요즘에 테러리즘이나 뇌과학이나 동성이나 낙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인들이겠죠. 이러한 전문성을 목회자가 또는 교회가 가지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예술가들의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소모임들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모임을 교회의 후원 아래 두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소모임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 안에서 그 부분들, 교회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개개인이 가지는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해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그런 그 공존 속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이 성경에 대한 관점들을 갖는 것, 그래서 세계와 인생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어떤 우리가 인생과 문화와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카이퍼가 지금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카이퍼가 생각하던 그런 단어는 안 썼지만 오늘날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것도 역시 크리스텐덤의 영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인데요. 그래도 국교라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있었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또 공립학교뿐만 아니고 다양한 신앙적인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 세계관을 가진 학교들에게도 정부에서 동일하게 공립학교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가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아니면 공립학교에서라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너무 인본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신본주의도 역시 가르쳐서 그들이 뭐 정부나 예술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다이어그램이 교회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죄송해요. 자꾸 말했어요. 해볼까요? 네. 제가 성희 선생님. 제가 네. 말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게 되게 저도 뭐 되게 생소했어요. 끝까지 읽으면서 제가 발전 안 하길 얼마나 다행인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몇 개의 중요 키워드가 있다. 키워드가 하나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공공성 안에 어디 갔지? 예, 그 공공성 안에 공교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것을 쭉 연결을 한다면 이제 아까 이제 이효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9페이지에 카이퍼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밑에 교회가 없고 국가, 예술, 경제, 가정, 과학, 이게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전체 영역에서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거를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독교의 오히려 공공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 영역 주권 안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나 신본주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조금 카이퍼가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하나님 모든 영역 주권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 요소를 오히려 더 넓게. 예. 그러니까 이 요소 자체가 공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는 이 요소가 어떻게 말하면 정의, 평화, 사랑, 인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가 안에 이 동그라미 안에요. 예술에서나 경제나 가정에서나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이 발현이 될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으로 말하는 기독교적인 언어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카이퍼가 말하고 있는 국가 주도적인 것은 보통은 공적이라고 해서 퍼블릭을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커머널리티라고 해서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는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보수적이던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던 진보적인 무엇인가의 뭐 자유주의라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국가가 주도하는 그러한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사람과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전체적인 우리의 그 소모임과 큰 모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통 분모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가치들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같은 요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늘 공공의 영역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교회가 추구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앞에도 중간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방향이 딱 주어지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공통적인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해 보자.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인종 차별 문제나 뭐 조금 좀 당혹스러운 그런 그 표현도 많이 받고 이분의 한계도 많이 봤지만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만약 추출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공통의 영역 안에 교회가 바로 쓰고 교회 안에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같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가 길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경숙 선생님, 네. 저는 이 책이 되게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리처드 마우 같은 경우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최근에 소개받아서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계속 겉돌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김도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살짝 듣고 잘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신학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수가 아니었구나 제가 나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분을 몰랐다는 것이 조금 편협한 신학이라든지 신앙을 해오지 않았나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후로는 좀 더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준환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월요일 날 소개받아서
네. 주변에 있는 서점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켰는데 오늘 주문해서 오늘 책을 읽기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석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잤습니다, 지금. 일찍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예, 다녀오다 보니까 좀 금방한데 책도 못 읽고 잠깐 눈 감았다 주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 들으셨어요? 네. 그, 저도 한번 코멘트 할까요? 네네. 네네.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한 벌써 5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 김도효 교수님, 우리 세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북유럽을 2015년에 같이 갔었는데 그때 북유럽 스웨덴도 들리고 그때 네덜란드 위트레스트나 뭐 이렇게 들리게 교단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저는 이제 미리 공부한다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는 카이퍼의 책을 보면서 처음 접했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처음 접하는 인물인데 그때 100년 전에 이런 균형 잡힌 제 표현으로 그 당시 저의 고민도 뭐 에큐메니즘을 공부했지만 뭔가 아쉬움 같은 뭔가 모호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또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니 이미 이 시기에 어떤 스스로를 칼빈주의와 약간 구분을 지면서 조금 더 에큐메니칼적인 사상을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상적으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제가 했던 고민을 이미 100년 전에 했다는 거에 좀 되게 충격이었고요. 마치 크리스토퍼 라이트, 저한테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이렇게 얘기하기 참 뭐 이분법적으로 구분질 수 없는데 어떤 균형 잡힌 어떤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이분의 이야기가 참 좋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분의 논지가 또 성도님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요약적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적다 보니까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접근 100년 전에는 이랬다. 근데 21세기에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책 그냥 구성 자체가 심플하지만 아주 좋은 것 같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책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질문의 하나는 어떻게 카이퍼가 그 수상도 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과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뭘까 그 질문이 있었는데 다시 책을 봤을 때 하나의 단서는 내용 중에 그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실 때 정치 영역도 창조의 영역에 있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그 전통적인 칼빈주의와 자신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죄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통을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치 영역은 죄와 상관없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영역이다라고 본인이 이해를 하니까 정치로 본인이 뛰어들 수 있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현상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같은 칼빈을 공부한 사람도 전혀 다른 액션이 나온다. 또 마찬가지로 그 아파르테이트 남아공의 이야기도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인종 분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또 아프리카계의 지도자들은 그 한평 그리스도의 주권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오히려 받아들이면서 역으로 카이퍼의 신학이 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에 쓰여진 근거를 보면서 같은 내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정반대의 액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책이랑 조금 상관없지만 좀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또 한국의 교수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또 선교적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앞에서 그 세상이 개인적인 복음이 아닌 코스모스로서 전 우주적 영역에서로 복음을 해석하는 거는 지금도 어떤 교회 안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논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참 난분이다. 이제 이렇게 올해 딱 돌아가신 지 100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분이
93세인가 언젠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전기를 쫙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모든 그 올 수 있는 제자들이나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언론인으로도 신문사 2개를 했는데 주간 편집 주간을 45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숫자는 확실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10개고 뭐 손이 100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패션과 에너지와 또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식년을 억지로 가죠, 억지로. 완전히 진이 다 빠지면 젊은 시절에도 진이 다 빠지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뭐 스위스 산골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몇 달 동안 막 등산하고 그러다 나중엔 또 등산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뭐 이제 저 번아웃 돼가지고 어디로 처박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며칠 동안 이러고 있다가 밥 먹고 좀 힘나면 그쪽에 있는 또 지역의 또 특산물이나 무슨 뭐 지형 이런 거에 또 연구하고 꼭 어떻게 보면 정약용 같아요. 정약용이랑 좀 비슷한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자기의 있는 거를 다 발휘하면서 완전히 다 발휘하고 그러니까 아마 영어권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라틴어로 다 책을 썼거든요. 라틴어로 다 책을 쓰고 또 불어는 능통했고 또 이제 모국어는 네덜란드어고 또 독일어도 했고 또 그런데 나중에는 또 영어도 해요. 그래가지고 프린스턴에 와서 그 스톤 강의하면서 얘기함으로써 이제 미국 사회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도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이 카이퍼 연구소가 있대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닐 때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번에 뭐 논찬하라 그러면서 누가 이제 책을 한 10권 이상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전 지난 추석부터 저도 그전에는 모르다가 지난 추석부터 카이퍼만 계속 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성구 박사님이 제일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퍼를 전공을 했을 뿐더러 그 생에서부터 쫙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그런 건 다 좀 부차적인 자료 같고요. 정성구 박사가 제일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카이퍼에. 그래서 그 몇 가지 책들 있잖아요. 뭐 아까 그 그리스도 왕에 그리스도를 대한 왕에게 하라. 네, 그런 것도 이제 정성구 박사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고신, 합신, 총신 뭐 이런 계열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존재로 알려진 것 같아요. 당신만 빠졌네요, 교수님. 당신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김도일 교수님이 이제 논찬을 하시고 거기서 복음주의 사람들 모여서 대개 이 카이퍼에 대한 한국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 해석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좀 나중에 오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 그 입장이.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볼 때 그 자유의 개념도 제가 처음에 독일 가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신학생들이 자기네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부터 나와야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보니까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크리스텐돔 여기 마오의 말로는 이제 콘스탄티니즘이 깔렸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근대사는 교권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려는 노력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도일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카이퍼의 왕권이라든가 영역주권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너무 일치하고 또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유럽의 오늘의 신학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이 개혁교회의 그러니까 개혁교회라기보다
칼빈주의 핵심적인 주제를 말할 자리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지.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다시 크리스천dom으로 돌아갈 것 같은, 또 기독교와 그 특정 종교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유럽이 이미 다종교 사회가 된 이슬람과 뭐 다른 종교들이 또 난리 치는 거지 이제. 물론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서 신학의 자리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영역 주권이나 왕권이라는 게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사실은 그 칼빈주의가 개혁교회가 지금 스위스하고 네덜란드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루터란이고,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럽 교회에서의 그 그리스도,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개념이 너무 오늘날 강하게 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고백적이고 선언적인 건 너무 좋은데, 그걸 이제 이 세상 속에 사람들과 다종교 사회, 그다음에 계몽주의를 겪은 이후에 근대 사회, 그러면서 세속주의로 나갔지만 또 세속주의 안에서 그 대화하려고 하는 세속화 신학,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대 이후의 신학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얘기가 선명한데 너무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설 자리를 찾기가 사실은 유럽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말도 했고, 아까 고성희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 영역 주권이라는 거를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 통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부분. 그거는 불교건 힌두교건 뭐 무신론자들이건 다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니까, 교회가 공공성을 말하는 자리야말로 우리의 고백으로는 영역 주권이 이루어지는 현실이고, 불교인이나 타종교인이 볼 때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가치로 바꿔버리면 정의, 사랑, 평화, 평등, 인권 등등의 이제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이, 여기 오전에 목사도 계시고 교회 역할이 거기서 뭐냐라고 말할 때, 의외로 저도 뭐 이거를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1페이지에 교회는 모든 부분에 전문적이진 않지만 결국 본질적인 것은 복음을 얘기해서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92페이지에 그럼 어떤 방식이냐. 왜냐하면 통치라는 게 이제 그 또 왕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다시 지배적인 방식이냐라고 할 때, 마지막에 십자가 아래 서라고 하는 말을 살짝 마지막 마오가 이제 하면서, 결국은 사랑과 희생의 방식으로 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왕권 통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일종의 십자가 신학으로 마무리를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처럼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통치, 뭐 영역 주권을 중세적 방식으로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 교회가 다종교 사회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모든 부분을 전문 분야할 수는 없지만, 성복음을 말하면서 그 전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방식은 사랑과 희생과 같은 십자가 방식이고, 그것에 나타나는 표현은 결국은 공공성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차드 마우를 통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리가 돼서 21세기에도 의미가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오늘날은 뭐 보수주의든 진보든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선교적 교회도 결국은 지역사회를 만날 때 우리가 중세처럼 뭐 교회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위치 속에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부천 새롬교회가 딱 그거잖아요. 그죠?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결국 그 자리가 공공성의 자리거든 그게. 근데 우리 고백으로는 영역 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좀 강하지만은 영역 주권이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공성의 가치고 아무런 반발 없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김도열 교수님한테 좀 한번 확인하고 와달라는 거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그게 뭔지 좀 궁금해요. 에큐메니카 공공성에 쪽에서는 이 대해서. 부분이 굉장히 일반화시켜 접근할 거거든 아마. 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김도일 교수님께서 한 가지만 더 조금 더 명료하게 한 1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는 이런 그의 신학 사상이 지금 이제 한 교수님께서는 영역 주권이 공공성이라는 걸로 우리가 일반 대중들과 공유될 수 있고 성경적 가치가 그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공공성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발표하실 목회 현장이나 교육에 주는 통찰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머리와 가슴에 꽉 찼다가요. 네. 또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기에 빠지게 되면서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카이퍼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카이퍼가 자유대학을 설립하는 데만 기여한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부터 그 하나님께 대한 또는 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문화 영역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를 너무 사람 중심으로 계몽주의적인 그런 어떤 입장으로만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카이퍼가 계속 강조하고 자라나면서 동네에서부터 또는 이제 뭐 마켓에서 또는 뭐 음악당에서 뭐 자기가 하는 뭐 읽는 신문 자체도 이 사람이 신문에 뛰어든 이유가 사람 그때까지 그가 그 관여했던 그 두 가지 그 신문이 굉장히 이름 없는 작은 거였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글을 있잖아요. 쉽게 말해 사설을 매일 썼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꼭 고영근 목사님 같아. 자기 생각을 일반들에게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알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면서 했던 그 열정과 또 어떻게 보면 시민 정신에 대한 사랑 또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결국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먼저 당선하고 뛰어들었는데 그가 원해서 목사를 관둔 게 아니고요. 그때 교회법이 국회의원이 되면 목사직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카이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두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퍼를 이제 겉으로만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사직을 그만뒀다. 요것만 이제 강조를 하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그 전기를 읽어보니까 목사직도 유지하기를 원했더라고요. 근데 유지할 수가 없는 교회법 때문에 결국 내려놓고 그 국회의원을 하고 정적들에게 밀려가지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도 다시 또 그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걸 반복하면서 이 사람에게 교육적으로는 어릴 때부터의 그 교육을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러나 그게 편협한 교육이 아니고 아까 우리 얘기하는 거 커머널리티나 또는 그 캐톨릭적인 그러니까 무교적인 게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교육을 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실제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취하는 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우리는 근데 뭘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이제 벽에 막히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두는데 또 그 벽을 부시고 넘어가고 아니면 담을 타고 넘어가서 또 다른 일을 또 벌리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저돌성 또 지속성
또 그 열정, 그리고 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이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언론, 무슨 뭐 정치, 또 뭐 이런 문화, 또 예술에도 또 조예가 있어요. 예술, 뭐 심지어는 등산, 무슨 뭐 산에 대한 연구,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전 영역에 있는 사람 품으려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평생을 살았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효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는 저는 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 프린스턴에 있다가 PSC라는 데 갔더니 이 바이올라나 무슨 뭐 트리니티나 댈러스 또는 훌러까지 이들이 읽는 책은 거의 안 읽더라고요, 동부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왜 이런 책들은 왜 안 보느냐, 뭐 케네스 갱글이나 무슨 뭐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워드 핸드릭스나 뭐 이런 사람들 거는 왜 이쪽에서는 왜 안 읽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카이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막 리스트를 갖다가 책도 이제 빌려다 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책들이 참 좋은데 깊이는 없구나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그 사라 리틀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더니 아유, 그 신학적인 깊이는 없네, 그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도 그거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꼭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네. 그 영역 주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네. 사실 이 책의 그 주제가 두 개잖아요. 영역 주권하고 일반 은총하고. 그러니까 아까 고 박사님이 굉장히 그 정리를 너무나 잘해 주셨는데, 영역 주권과 공공성을 이어주는 개념이 그 일반 은총인데, 오늘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리차드 마우가 쓴 그 문화와 일반 은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 요만큼, 이 마우 박사님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을 오래 하느라고 바빠서 그래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행정가기 때문에 마우 박사님의 연설이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는데 켈빈 대학에서 대학생들한테 한 그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너무 그냥 대학생들한테 해서 너무 쉬운 얘기 있잖아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로 그냥 풀어나가지 거의 이제 막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지 그 본격적인 티올로지언의 삶을 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알기는 여하튼 그 일반 은총이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기한 그 개념인데, 이걸 한번 좀 더 우리가 다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모일 때는 리차드 마우의 그 문화 일반 은총을 읽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봤으면, 그래야 우리가 그 신앙의 공공성, 선교적 그 교회, 제가 그 연구하는 일터신학, 이제 그게 그 연결이 되는데, 네. 좀 제안입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시죠? 찬성입니다. 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은 12일 날 현재 저희 계획으로 자연을 텍스트 삼아서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 역사 순례 1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너무 그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이 역사를 우리들이 실제로 보고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의 2탄으로 이제 자문방 순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저희가 토요일 오후 1시에 만나서 5시 반까지 투어하고, 그리고 5시 반에 식사하고 헤어질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부암동 중심으로 해서 석파랑까지도 저희가 가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가능하시면 그때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12월 독서 모임이라 생각했는데 요거 말고 다시 독서 모임으로 한 번 더 말일쯤에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12월, 그러면 그럼 요거 12월 중순에 진행하고요. 이 목사님 말씀하신 책을 읽고 요건 요거대로 네.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따로 특별 순서로 진행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원래 독서 모임은 또 12월 말에 목요일 날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퍼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어봤다라고 할 만큼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수적인 진영 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의 책들은 사실 거의 우리가 좀 편식을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 21세기를 위한 카이퍼의 사상 그거를 이 책에서 아조르나멘토 해서 그 갱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해서 이 갱신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이 카이퍼가 국가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또 교회는 예술가나 사업가나 농부에게 교회 도를 넘지 말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 우리 오늘의 현실 속에서 서로의 어떤 그 경계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이나 논의들 아니면 완전히 서로 돌아서서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황들 아니면 서로의 의견만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카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 대화하고 갈등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데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 카이퍼가 했던 마지막 말만 제가 하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평안에 관심을 갖고 그들 가운데 존경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국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있는 어떤 십자가 그래서 사랑과 빛과 또는 헌신과 이러한 것으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 카이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과 연결해서 마오 책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그 목요일 날 보니까 네. 24일이 2부고 31일이 마지막이라서 네. 17일 날 괜찮겠어요? 이왕 불이 붙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좀 문화와 일반은총으로. 네. 저희가 그날 가교마 이사회의 있는데 끝나고 와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저녁이니까 이거 이 시간은 해주세요. 저녁 시간이니까. 의견들 시간들이 어떠신지요? 17일 날. 네, 여기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오셔야 될 것 같아. 그래 연속성 있으니까. 또 다 함께 한번 2탄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17일 날 8시. 8시. 네. 잠깐만요. 네. 12월 17일이요? 네. 그럼 낮에는 이사회하고 네. 저녁 밤에는 그냥 예. 네. 독서 독서예요. 모임. 네. 문화와 일본은총? 문화화? 네, 문화와 일반은총. 예. 문화와 일반 일반인 은총. 네. 네. 그거 좀 올리면 좋겠는데요. 그 책 그 표지. 우리 저 기독교의 고전적인 주제 한 주제인데 다시 우리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질 때는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가 네.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받으